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이면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두 분이 또 서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금요일 대구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서 산을 보니까요. 이렇게 그 철학 속으로 산이 변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봄이 됐는데 산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기를 주셔가지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시간은 이제 봄이 됐는데 그렇게 산이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고 겨울산 그대로였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산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옷을 갈아입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변화를 해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느끼잖아요. 그 신방간 우리 김누디아 전도사님 딸 영선 자매님도 그렇게 입덧이 싫었는데 가서 보니까 입덧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변화된 딸의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좋아했겠어요? 어머니. 김누디아 전도사님이 그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계절의 변화, 딸의 건강한 모습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방을 통해서 딸에게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더욱더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하라는 그런 권면, 그 권면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에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하튼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그분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제가 보는 것은 변화 가능성.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지난날 어땠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변화를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변화, 그 겨울에 회색산이 봄에 초록산이 되어지듯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영원한 복락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되기 전에 그 가정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은 어떤 거였냐면 거미가 거한다는 겁니다. 거미가 거하면서 뭐 하겠어요? 거미가 거하면서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황폐한 집에 가보게 되면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에요? 그 거미줄이 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에는 거미줄이 쳐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심령의 거미줄, 거미가 살고 거미줄이 쳐지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도 둔감한 것이 우리의 또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한 분 한 분도 심령 안에 지금 거미가 득실득실 하면서 그 뭐 거미줄을 짜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흉가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 우리 이웃들의 심령이 이와 같은데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들이 변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웃들이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분들만 뭐 거미가 살고 거미줄이 쳐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채찍 삼는다는 것이요. 채찍. 예.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를 변화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노방에도 변화가 필요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변화를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채찍을 사용하시는 사람 채찍. 다시는 그 삼리시장에서 노방 샤워팅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보니까 쫓아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제 했는데 어제는 이제 저희가 했고요. 이제 그제 이제 다른 팀이 하다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가 되면 좋아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람들을 채찍 삼아가지고 채찍질하면서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다. 변화. 아멘. 아멘.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변화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면서 그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다. 이게 두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마귀.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오늘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야.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했을 때 충격적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 예수님께서 진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겠죠. 예. 왜 믿은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믿은 유대인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인데 그 아버지를 믿고 따랐으면 죄를 범하겠어요? 욕심을 따라 행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버지 아니라면 그럼 왜 욕심을 부리냐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과 죄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출처를 볼 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아닌데요. 혹시 김영희 집사님 저는 아닌데요. 욕심을 행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중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분 계십니까?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사는 분이 계시냐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8절.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귀한테 듣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들은 거 없으니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은 이 사단이나 하고 마귀나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거짓말을 하시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믿은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양심이 안 찔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진단이 잘못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말하고 계실까요? 근거를 가지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죄를 범하고 있지, 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사상을 가지고 있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구나. 근데, 조금 이야기했다시피,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했는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셔요? 네?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시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죄만 범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를 혹시나 낳은 것이 아닌가? 마귀의 유대인들을 낳았나요? 마귀의 성도를 낳았나요? 낳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마귀의 자녀라고 했는가? 그것은 인간이 타락함을 만나면서 우리 영과 육체 속에 그 죄의 성질,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질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우리가 음란한 거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왔다고?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그 성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귀의 성질과 똑같은 죄성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 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이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여도 그 속에 구렁이 있다는 구렁이. 예. 거짓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능력적으로 혀가 두 개가 돼가지고 참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 영 속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의 자녀라, 우리의 영은 마귀의 자녀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이 마귀의 자녀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아니, 우리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변화 샤우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고 탄식해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우리는 의를 행하고 싶고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형제가 왼수예요, 왼수가 나타나. 그러면 사랑해져요? 미움이 솟구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의지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 변화를 갈망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마귀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탄식이 있어야 그래서 막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막 그런 강한 마음,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강한 마음이 있어야 마침내 이 죄성이 굴러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죄성이 뿌리 뽑힌다는 것입니다. 뽑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외쳐야 할 변화 샤우팅이 뭔가? 그 변화 샤우팅 첫 번째는 우리 불신자들이 성도로 변화되도록 외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불신 이웃들 다 마귀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마귀가 있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하게 그렇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우리가 그 마귀의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고 우리가 영생 분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먼저 여자가 문제 아닙니까?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먹으면 되지 왜 남편을 주냐고. 그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 육체와 영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 이후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영과 육체 속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지금 예수님처럼 이런 우리 인간의 상태를 완전 타락했다. 전적 부패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죽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분 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성이 뿌리박혀서 죄만 주어지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먼저 죽어요. 우리 육신이. 잘 살면 70, 80 살다가 누구든지 이 죄의 결과로 죄의 싹수로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우리 영성이 뿌리박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예요. 변화되도록 외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천사와 틀리게 창조하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신이다, 신. 예수님이 신이다, 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신이라고 해요, 신. 천사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천사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는 거죠, 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 들어오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다. 우리 속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번에 대구 신방 가서 봤던 초록빛의 그 산이 그냥 뭐 산은 산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산이 달라 보여요. 야, 오늘 봤던 산이 어제의 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산이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별이 달라 보여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이런 기쁨을 맛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산이 달라 보여요. 아니 어제 분명히 우리 김영모 선생님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저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여.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변화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한 분 한 분들 데리고 오시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이러한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늘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미자 집사님 오늘 귀한 선생님을 또 모시고 왔잖아요. 멋모르고 따라왔는데 오늘 가서 은혜 받으면 이제 술 끊고 하나님 믿겠다 하고 왔는데 오늘 이제 은혜 받으면 새롭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변화를 우리 이웃들이 갖게 우리가 변화 샤우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변화 샤우팅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믿은 유대인들에게 마귀다, 마귀 자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에게 마귀 자녀라고 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요. 왜 그래요? 지금 욕심을 따라서 제가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제 안에 있는 질성이 뿌리 뽑힌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우리 같이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 간판에다가 이런 문구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들어온 성령님이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선생님 술도 다 끊게 하셔요. 아멘. 저는 술과 담배가 한꺼번에 끊어졌습니다. 아멘.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니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열린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새로운 세계. 우리 하나님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30년 살았는데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는데 20대 후반에 이 성령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진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그냥 제 경험을 적어놓은 겁니다. 하늘이 달라 보이고 산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술과 담배를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서 끊게 하셨잖아요. 그 음란을 다 끊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럼에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우리 표면적인 행실, 자,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이것은 불신자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꼭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와야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양심이 변화가 되고 우리 지성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는 것도 불신자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꼭 성령이 마음에 들어온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죄성이 뿌리가 뽑히게 되어 있는데 그 죄성이 뿌리 뽑히는 문제는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덕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가 뭐라고 그 인종시에 탄식하면서 말씀을 했냐면 그 70평대 돌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 애들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마음속에 나타나는 탐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욕심, 생기는 욕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영 속에 죄성이 뿌리 박혀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자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기독교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빨리 변화되는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불신자도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지금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죄성, 우리 영속에 뿌리박힌 죄성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탁월한 종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를 행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마음만 있었어요. 의지적으로 막 해보려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때는 성령님이 영 속에 들어와야 능력적으로 이제 의를 행하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영 속에 들어온 상태 변화. 자, 이것이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오게 됐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영이 지옥 가게 된 신세가 먼저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영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구원을 먼저 이룬 다음에 우리 육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부활체가 되는 것이 육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태 변화가 최종적으로 부활체까지 되는 데까지 변화가 이루어져야 최종적인 인간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우리 영 속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의 영화의 단계까지 계속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의 1상태, 영의 2상태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 속에 있는 죄성만 뿌리 뽑았다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 육체가 있는 한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1상태와 2상태의 차이점은 육체로부터 마음의 죄의 침투가 거의 없는 상태가 영의 2상태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영의 1상태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2상태,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죄가 거의 침투하지 않는, 사실은 이 죄가 거의 침투하지 않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의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들이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 이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합평케 된 자녀, 사람이 된 바울이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이제는 영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몸의 구원만 이루면 된다. 부활체만 되면 된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변화는 이 땅에서만 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인간의 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우리 영혼은 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심판대가 있는 영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사망 뒤에 누가 따르냐고 음부가 따르고 있어요. 이 죽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 죽은 다음에 무엇이 따르고 있냐면 음부,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영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상태가 사후 1상태입니다. 1상태. 이때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후 영혼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천국 갈 분들은 선하게 변화가 돼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성령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악하게 변화, 악령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사후 죽게 되면 우리가 천사처럼도 변화가 되고 악령처럼 말처럼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선한 사람은 더욱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그 선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급속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시대가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급속도로 짓게 되어 있어요. 급속도로 마귀처럼 변화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 선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후 2상태를 거친 다음에 결국 천국 백성과 같은 사후 3상태, 죄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사후 제3상태. 이렇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나 영계에 가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결국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몸의 구원,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전진의 믿음을 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산이 나는 좀 쉬었다가 변화가 될게. 나는 뒤로 물러났다가 변화가 될게. 그러면 되겠어요? 봄이 됐으면 여지없이 변화가 돼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요구되는 것은 전진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대학자라고 하는 바울이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나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온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불신 이웃들이 변화가 되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 그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 사고팅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령님이 영 속에 들어와서 마침내 이제 몸의 구속까지
되는 자리까지 그렇게 변화되도록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변화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불신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상태,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고 마침내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해 갈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